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하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그 바로왕 앞에서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전달받고 해석을 전달받고는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한 고백이면서 칭찬도 되지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9절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나라를 맡깁니다. 요셉이 이런 칭찬을 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왕, 애굽의 왕, 세계적인 왕이었거든요. 당시 바로왕을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꿈을 해석하는 데는, 해몽하는 데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바로왕 꿈꾼 거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큰 재앙이 올 건데 미리 그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이 꿈을 임금께 꾸게 하시고 이걸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꿈 전문가고 내가 꿈을 해석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또 가지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서는 이 믿음의 겸손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한 걸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이유는 나는 날마다 내 인생 참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내 하나님, 성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교만하고 자기 중심이고 자만하면 마음 중심에는 그 사람을 정말 도울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두 가지 문제로 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 겸손하지 못해서 좀 되니까 어느 날 겸손하지 못해서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무너져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왕이 되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 힘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오늘 또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중심을 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겸손하게 나가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과 겸손이 주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은 뭐냐면 담대함을 줍니다. 담대함을.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요. 어떻게 볼 때는 또 교만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담대합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다윗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단을 꺾고 악한 영을 꺾는 적을 대적하는 믿음을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완전히 무너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미에 쓰면서 두 사람 부류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장로들에게,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오늘 그게 1절이죠. 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4절까지가 장로들에게. 여러분, 목사도 장로입니다. 교회 어른을 얘기할 때 장로라는 겁니다. 장로.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사 가르치는 장로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도록 장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본인이 주의 사도로 목사로 부름받은 장로이기 때문에 본인도 얘기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면 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목양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돈 때문에 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3번, 이 3절에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마음이 찜질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제가 한 번씩 너무 은혜가 높이 올라오면 막 주장하는 말이 나오더라고. 내 마음에, 내 메시지가. 그래가지고 왜 못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부분이 딱 걸리더라고, 내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집안에 귀한 야당을 세워가지고 나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권고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주님의 제일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주장하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소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본을
받을 사람을 한 사람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모델을 한 사람을 정하세요. 할렐루야. 내 믿음은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 이런 믿음의 모델을 가장 가깝고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면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모델을 삼으려면 너무 나하고 거리감이 큰 것 같아서 저는 바울 사도를 모델로 삼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아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겸손은 누가 배우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겸손이 너무너무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이라. 우리는 조금만 괜찮아지고 조금만 내가 높이 올라가면 누가 날 안아주지 않나. 이게 두리번거린 거라. 어저께 우리 집중훈련이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나눔방에다가 또는 침당 모임에도 다 일단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집중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이 딱 보여요. 겸손한 사람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보이고 딱 보여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도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품은 게 나오는 거죠. 사람은. 내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고 내가 오늘 또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담대한 거라.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할까 말까 말까 할까 이러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접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내 믿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왜 나를 모르겠습니까? 내 연약한 인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 아까 읽은 대로 성도들에게, 중직자들과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젊은, 여기 나이도 젊지만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들어. 겸손할 수가 없는 거라 이거. 근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서면 내가 너무 죄인이고 내가 약한 걸 압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어린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아주 쉬운 단어니까 understa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understand가 뭐냐면 영어 뜻이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그런데 그 말을 딱 그 단어를 갈라보면 분석해보면 언더가 뭐냐면 밑에 밑, 스탠드는 뭐예요? 서다. 그러니까 아래에 서는 게 겸손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애를 내 수준으로, 얘가 이걸 못하냐? 이런 것도 모르려고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내 수준으로. 그러면 아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때? 이 모양인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러면 언더스탠드가 아이 앞에서 뭐예요? 내가 겸손하게 아이를 이해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걸 가리켜서 뭐예요? 겸손이다. 할렐루야. 오늘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라, 순종하고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내려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뭐라? 높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앞에 존경을 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앞에 요셉이 딱 그렇게 섰는데 요셉 앞에 누가 감히 요셉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누가 감히 무시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배경을 가진 정말 믿음 가진 당당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라 대단히 위대한 게 뭐냐면 위가 큰 사람이 아니고 진짜로 뭐야? 위대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세상을 다 담으니까 누구든지 원수가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서니까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겠습니까? 은혜 있는 이 은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염려하냐면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교 후원금을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형편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왔을 때 마음에 딱 부담이 딱 돼. 나도 부담이 돼요, 당연히. 근데 내가 하려면 뭐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그런데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너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 그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드린 만큼 그게 믿음의 뭐라?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그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믿음의 그릇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대로 거두거든요.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걸 아시면 너무 놀랍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게 병이 갑자기 왔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살고 말이야. 열심히 나는 몸이 건강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몸에 벌써 암 3기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병이 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과거에 암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삶에 심었던 거예요. 심었던 게 어느 날 이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팔자에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과거에 진행해왔던 부분이 어느 날 나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심으면 하나님이 내 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했기 때문에 나를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겸손히 주시는 앞에,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잘 압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누가 잘 아느냐?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두 번째로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고, 내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잘 아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잘 알아. 어느 권사님이 세상에 귀에도 잘 안 나오시는 남편이, 권사님이 그냥 걱정을 바가지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남편이. 왜냐? 하나님을 안 믿고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을 누가 한다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무 심했나? 말이.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상에 아들이 목사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아버님도 천국의 은혜를 입고 한국 갈 건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기도했어요. 아니, 그래도요, 고집이 세상에 대단해요, 그냥. 그런데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뭐라? 맨날 건너방에 계시더니 가족 예배 드리는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님 들어오세요.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받은 거라. 그러고는 병이 오셨어. 그래가지고는 뭐요? 원래 물에 담궈야 하는데 병이 드신 분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목사가 뭐예요? 계신데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고 세례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는 1년 만에 3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요, 얼굴이 새카맸어요, 늘. 우리 아버님이.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인이 아니까 얼굴이요, 예배는 이제 매일 드리잖아요. 얼굴이요, 환하고 하얘져요. 그냥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 아버님 같은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이 축복을 받았구나. 끝내주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아버님이 그전에는 교만하고 영웅머리요. 얼마나 겸손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걸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알고 누가 알아요? 가족들이 한다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내 믿음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워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에게 허락하기도 하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읽었잖아요. 뭐라고 말하냐? 고난당하는데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러면 마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마귀는 분명히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꺾이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물러나는 법은도 오늘 1절에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이미 가는 곳마다 고난과 저주가 있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로 갈 때 고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고난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이 부분에 답을 갖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갖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고난과 저주와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어디 가든지 사망 권세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니까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부활의 영광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10절에 말하니까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고 고난 있는 당하는 형제들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고난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 당했습니다. 다윗도 죽을 고비를 그렇게만 넘겼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 말씀 75세에 하나님 말씀 받고 믿음으로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떠났는데 평생을 세상의 자식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믿음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인도하시고 세우셨습니다. 나중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딱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털을 견고케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털을 견고하게, 믿음의 털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그게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권능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충만히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절에 보니까 이게 원래 고난당하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이렇게 실로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저는 여기다 줄을 쳤거든요. 뭐라고?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 붙잡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는 은혜의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이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도 무난하고 내 아들, 믿음의 아들 마가에게도 그리하느니라. 마가 요한 알죠? 그래서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내가 주보를 안 하고 오히려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편하게.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끝났네요.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이 복된 시간이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하게 어린아이의 말을 알아듣는 믿음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돕는, 기도로 돕고 하나님 말씀으로 돕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주님이 한 주간도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 친히 역사하사 이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